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귀를 기울여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 한 유대인 랍비와 그의 아내의 놀라운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 생각은 유대 민족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아이라 브라우어 랍비는 그 견고한 벽을 허물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문은 무려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세대에 걸친 랍비 집안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의 할머니께서는 늘 농담처럼 우리는 유서 깊은 랍비 가문이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먼 훗날 이스라엘에 사는 친척이 족보를 확인한 결과 그 말씀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1500년대 프라하의 수석 랍비였던 조상이 계셨고 그 후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랍비를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아이라 랍비의 가족사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역사, 홀로코스트의 비극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기적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탈출하여 미국 뉴욕에 정착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탈출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아이라 랍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격동 속에서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으셨을 생사의 갈림길처럼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선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이라 랍비가 태어난 날이 바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에 당신의 빛을 예비하신 것 같은 놀라운 섭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아이라 랍비는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인 그의 부모님은 그 끔찍한 날에 태어난 아들에게 차마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은 홀로코스트의 상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들을 유대인 학교인 예시바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11살 되던 해 부모님의 잦은 다툼은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혼은 엄청난 수치이자 숨겨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는 고통과 주변의 시선에서 오는 수치심은 어린 아이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재혼하면서 그의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던 새아버지와 스포츠를 보며 어울렸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겪은 가정의 해체라는 큰 충격과 정체성의 혼란은 그를 방황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약을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될 글로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독실한 남침내해 가정에서 자란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뜻하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글로리아는 주일 아침,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끊임없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 눈물로 회개했지만 진정한 평안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에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수치심은 그녀의 영혼을 깊이 멍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는 나쁜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된 그녀는 고향을 떠나 콜로라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술의 의지에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잦아질 정도로 그녀의 삶은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사람이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아이라는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가 있는 상태였고 글로리아는 그가 아내 아이들과 함께 찾은 레스토랑의 직원이었습니다. 둘은 술과 파티, 마약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공허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라는 이혼했고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술과 마약에 취한 채 글로리아가 운전하던 차가 과속으로 커브길을 돌다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간 글로리아는 폐 일부가 손상되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차 안에 있던 아이라도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고를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삶에 경고 신호를 보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고 이후에도 글로리아의 음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심각성을 깨달은 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녀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저 숙녀처럼 술 마시는 법을 배우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의 한 달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중 당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글로리아는 어릴 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다시 영접하며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기쁨에 가득 찬 글로리아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라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서툴렀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해요. 라며 성경을 들이밀었지만 유대인인 아이라에게 예수는 이방인의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건 당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야. 나는 유대인이니 상관하지 마라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글로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라는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이혼해야 하는 건가 하는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라의 두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하는데 아빠는 안 가요. 글로리아는 아빠는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다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글로리아는 지혜롭게 아빠에게 직접 가서 여쭤보렴이라고 말했습니다. 6살, 8살 난 아이들이 다가와 아빠, 우리는 교회 가는데 아빠는 안 가요. 라고 묻는 순간 아이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상 인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중 그는 한 남성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신약 성경은 금서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저주를 받거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아이라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야기가 온통 유대적인 배경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고 그가 회당에 가시고 유월절을 지키시는 등 모든 것이 유대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을 무렵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날인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득 글로리아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즉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에 전화를 걸었고 입장료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는 글로리아와 함께 덴버에 있는 그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했습니다. 보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곳에는 자신처럼 탈리트, 키파를 쓴 유대인 남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인 예슈아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대속죄일 기도인 콜니드레가 울려 퍼지는 순간 아이라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나는 집에 돌아왔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배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슈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닌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암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메시아 안에서 가장 완전한 유대인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후 아이라와 글로리아는 무언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아이라도 기도 중에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덮치자 바닥에 쓰러졌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 말씀과 부흥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탐독하며 성령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는 예배 중에 주체할 수 없는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자신이 이끄는 회당의 강단에 선 아이라 랍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 도중 한 모금의 물을 마신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이 정도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컵에 남은 물 전부를 자신의 머리 위에 쏟아부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동은 회중을 놀라게 했지만 그것은 맛보기의 신앙이 아닌 온전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간증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라 랍비와 글로리아의 삶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리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첫사랑인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장막을 걷어주시고 예수와께서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